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 볼게요. 여호수아 14장 원래는 6절부터 끝까지 한번 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그냥 14장 11절 12절 두 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85세의 믿음. 85세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예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었던 한 주였어요. 카메라에는 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 과정이 모든 과정들을 브이로그에다 다 찍어서 올릴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어떠한 일들이 이 공간에서 이루어졌었는지 이제 브이로그를 만들 계획인데,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뭐 페인트 칠도 하고, 그리고 저희 보는 바와 같이 방음벽도 나름대로 하고, 그리고 전기공사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 안에서 전기공사도 하고, 환풍기도 뜯어 고치고, 청소도 하고, 많은 것들을 이 한 주간 동안 했어요. 심지어 천정공사도 하고. 근데 이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막 진짜 밤낮으로 막 이렇게 아침 먹고 와서 일하고, 점심 먹고 와서 일하고, 또 때로는 저녁 먹고까지 와갖고 일했던 적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금요일쯤 되니까 코피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지금까지 일하면서도 빡세게 옛날에 과거에 이제 일하면서도 코피가 났던 적이 없는데, 이번 한 주는 금요일쯤 되니까 코피가 나더라고요, 진짜. 그랬던 적은 진짜 처음인데, 아무튼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예배 공간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고군분투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계속 일을 하면서 두 가지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일을 하면서 진짜 일을 하기 전하고 일을 한 다음에 후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있을까?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져 있잖아요. 전과 후가 이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마음에 어떤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진짜 우리 이 공간 하나만으로도 이 전과 후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전과 후가 완전히 진짜 달라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이곳에 들어오기 전까지와, 그리고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곳에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일을 하면서 제 손이 다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가 일한 그 결과를 보면서 어떨 것 같아요? 하나하나 보면서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것을 멀리서 한번 딱 지켜보는 거야. 멀리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진짜 역시 달라지는구나. 진짜 어떻게 보면 귀신 같은 그런 이 장소가,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장소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손 가는 곳마다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야. 방음벽을 딱 유리에다가 다 붙여놓은 다음에, 순기 어때? 잘했어? 잘한 것 같아? 나름대로 진짜 했어. 딱 저걸 붙여놓고 나서 멀리서 딱 보면서 진짜 잘했다,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야. 그리고 지난주에 보면은 천장도 어땠어? 다 막 뜯어지고 막 그랬었지, 그치? 그런 부분은
천장도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천장 이 텍스트 공사하는 거였어. 끝난 다음에 멀리서 다 지켜보면서 와 진짜 잘했다 민규야 하면서 마음이 어떠냐면 너무 흐뭇한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묵상이 됐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창조물들을 보면서 어땠어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야,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라는 그 마음이 딱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도 자기가 만든 그 결과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흐뭇하고 뿌듯했을까? 이 땅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고 또 나중에 사람까지 만들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만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굉장히 흡족하고 뿌듯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태초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렇게 일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는 누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 세상을 보여주고 싶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목적이 뭐냐면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태초부터 2022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도 여전히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일하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당신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신구약의 모든 역사를 다 통틀어서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 개인을 구원해 가시든 어떤 한 공동체, 한 나라, 한 지역 이것들을 구원해 가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시는 사람과 함께 그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찬양 있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가시고 일하시고 있는 거고 또 한 공동체, 한 지역, 한 나라 이것들을 구원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당신이 부르시는 사람과 함께.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당신이 부르시는 그 사람 누구와 누구를 부르시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잘 듣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과 함께 일해 가시냐? 똑똑한 사람인가?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순규처럼 잔재주가 많은 사람? 기타 잘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냐? 그런 게 아니라 자기와 손발이 맞는 사람. 만약에 제가 이곳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천장에 올라가고 막 드륵 하는데 옆에서 순규야 드라이버 좀 줘봐 하는데 순규가 갑자기 니벌을 주는 거야. 이러면은 같이 일할 수가 있을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테이프를 달라 하는데 갑자기 칼을 갖고 오고 이러면은 손발이 맞지 않아갖고 어떻게 돼? 일을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도 그런 말도 있죠. 도둑질도 뭐가 맞아야 된다? 손발이 맞아야지 도둑질을 한다니 그런 말도 있잖아.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하나님도 손발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손발이 맞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손발이 맞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었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 시작이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하는
들어가는 그 이야기로 여호수아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뭐 천국이에요? 그때부터 천국일까? 영원한 그곳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 끝내고 그 땅에서 이제 편안하게 살겠구나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되는 그 대군, 여자들 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이 되는 그 대군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누가 어떤 원주민들이 어서 오십시오, 당신들이 오기를 환영합니다, 기다렸습니다 라고 환영하는 민족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으면은 그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뭐 했어야 돼? 취해야 되는, 정복해야 되는 그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광야 생활보다 더 험난한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복해야 됐던,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정복해 싸워서 이겨야 됐던 첫 번째 관문, 그게 뭐였어요? 어떤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을 무찌를 때 잘 한번 봐봐요. 여리고 성을 무찌를 때 보면은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이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 성을 뭐하라? 주변을 돌래.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어떻게 하래요? 7바퀴 돌고서 와 함성을 외치래.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질 거래. 어때요? 이 작전 명령이 인간적으로 납득이 가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그냥 돌기만 하고 함성만 짓는데 어떻게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손과 발이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내게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내가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손발이 맞는 사람이에요.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내가 무식하든 지식이 없든 어떻든지 간에 말을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내가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없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손발이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하나님 모든 말씀들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도 바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초반에는 다 같이 싸웠어요. 다 같이 한 민족이 한 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어요. 여리고성, 아이성, 북방, 남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팀이 돼서 싸우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중반부점에 가서는 이제 각계 전투로 하게 작전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지파별로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로 이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서 각 지파가 나름대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작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기 바로 전에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땅을 제비뽑기로 분배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땅을 분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 갈렙이 여호수아, 이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나와갖고 갈렙이 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땅이냐? 헤브론이라는 땅. 이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비뽑기 하기 전에. 원래는 제비뽑기를 하고 나서 내가 제비 뽑은 그 땅으로 가서 정복을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내가 이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이 땅을 나에게 달라, 내가 이 땅을 한번 취해보겠다 라고 나가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왜 이런 요청을 했냐면 이 땅은 언제냐면 하나님과 모세로부터 이 갈렙이 이 땅을 약속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냐면 12명의 정탐꾼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광야 생활을 하다가 12명의 정탐꾼 사건 때문에 어떻게 했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 2명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부정적인 보고가 긍정적인 보고란 이 2명이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약속받았어요. 그래서 이 갈렙은 당당하게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 요청을 한 거예요. 내게 이 땅을 달라. 내가 이 땅을 한번 취해보겠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이 시점,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이전에, 이 말씀이, 있기 한 40년 전이었어요. 40년이 흘렀는데, 이 약속을, 이 갈렙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면은 믿음은 뭐였어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약속을 바라는 것. 내가 약속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이 갈렙도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난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4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땅을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헤브론이라는 이 땅이 정복하기 쉬운 땅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었어요. 정복하기 쉬운 땅이 절대 아니었어요. 15절 오늘 말씀을 이제 그 이해 보면은 이 15절을 보면은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에요.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어도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이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있었던 가장 힘세고 가장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었고 그리고 또 지역 특성상 해발 950m의 산지였어요. 해발 950m의 산지면 우리가 공격을 할 때 평지를 해서 공격을 해도 힘든데 밑으로 내리막길로 해갖고 공격하면 얼마나 편해. 근데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땅을 올라가야 돼. 오르막길로 가고 전진해갖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해발 950m 그 정도면 얼마나 될까? 문수산 그 이상이 될까? 엄청난 그곳을 산지를 정복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했어도 굳이 막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진 않았을 것 같아. 뭐하러 그렇게 힘든 곳을 내가 자처해서 요구해 갈까? 더군다나 이 갈렙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85세란 말이에요. 85세 백발노인이 그 땅을 달라고 한다는 거? 야, 이거 만만치 않았을 텐데. 자, 근데 오늘 말씀에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뭐래요? 그날이 뭐 어떤 날인 줄 알아요? 그날이 바로 이 가나안 정탐꾼 사건,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있었던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하니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뭐한대요?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럼 이 정신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승규야, 우리 안에 이 정신력이 있어야 돼. 85세의 백발 노인도 이런 정신력을 갖고 있어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정복할 수 있어. 라는 이 마음의 세계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봐보면은 그냥 환경을 따라서 그냥 쫓아가. 환경이 별로 안 좋으면은 내가 여기를 바꿀 수 있을까? 그냥 다른 데 갈까?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피해가거나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런 환경을 보지 않고
그냥 환경을 뚫고 가버리는 그 믿음이 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큰아이가 어떤 그림 대회가 있어갖고 그림 대회 나름대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나름대로 좀 큰 그림 대회인데 그 그림 대회에 학교에서 12명이 뽑혀갖고 대표로 나가는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우리 소망이가 뽑혀갖고 이제 그 그림 대회를 하기에 이제 앞서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그 아이가 저희가 와갖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아빠 내가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아,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12명 안에 뽑혀진 것만으로도 잘한 건데 나름대로 이제 1등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나름대로 입상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우리 아이한테 말했어요. 소망아, 자신 있게 해. 괜찮아. 입상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왜 내가 못한다, 잘 못하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있느냐. 그런 마음을 잊지 말고 내가 상을 받든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해보라고. 이런 멘트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나는 주와 함께라면 내 인생 뭐든지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두려워? 그럼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결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만들어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럼 내가 돈 있고 백 있고 능력 있으면은 내가 뭔가 만들어가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갈렙도 만약에 주변에 능력 있는 어떤 장수, 능력 있는 모사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은 헤브론을 정복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누구나 다 뭐가 있어요? 한계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지는 않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현재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에서 시작해. 어떤 사람은 10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진 게 10밖에 되지 않는데 아유 내가 이거 갖고 뭐 하겠냐 하면서 그냥 무너져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비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1달란트 받았다고 아유 진짜 이거 갖다 뭐 할 수 있겠어? 하면서 땅에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묻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나중에 받을 상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50을 가졌든 30을 가졌든 10을 가졌든 불평하지 말고 내가 그 안에서 주와 함께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3가지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인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 보시니 좋았더라. 만드신 것들을 보고 그 결과를 보고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잖아요. 그런데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안 한 날이 있어. 그 날이 언제인지 알아요 혹시? 몇째 날인지 알아요? 눈만 껌빡껌빡하고 쳐다보고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안 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2번째 날이었어요. 둘째 날. 둘째 날 뭘 만들었을까? 눈만 껌빡껌빡 하지 말고 둘째 날 뭘 만들었어요? 하늘을 만들었어요. 궁창을 만들었어요. 궁창은 뭐냐면 하늘이라는 거야. 하늘. 그 하늘을 만들고 나서는 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말이 없어요. 이 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렸는데 왜 둘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안 했느냐?
많은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는데 복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둘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날 하늘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하늘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면은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만 일하시는 곳이 아니었어요. 사단도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아담과 하와이가 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담과 하와를 꼬시게 됐잖아요. 태초부터 하나님도 일하셨지만 사단도 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단과 싸워서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이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또 사단이 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내가 맘만 먹으면은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살기 과거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적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시대, 순규 너의 아버지 시대 어땠을까? 아버지 시대 그리고 저희 아버지 시대까지만 해도 이 땅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꾸준하게 일하면 나름대로 차 살 수 있고 집 살 수 있고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하면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해갖고 월급을 저축해갖고 집 살 수 있어요? 못 사. 한 100년, 200년은 돼야지 살 수 있대잖아요. 집 하나 살려도.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내가 마음대로 내가 맘만 먹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다? 결코 그런 세상이 아니야.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뭐예요? 그냥 포기하고 현실에 그냥 만족하면서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갈렙처럼 내가 주와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에휴 인생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포기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오늘날도 여전히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떼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만들어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한 그 결과가 나타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뭐냐면 저도 과거에는 복음을 듣고 나서 제 나름대로 사역에 로망이 있었어요. 그 로망이 뭐였냐면 나도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라면은 어떤 황무지 같은 그런 땅을 내가 주님과 함께 기경해 나가고 싶다. 바꿔가고 싶다. 만들어가고 싶다. 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사역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을 통해서 그 로망을 실현시켜주네. 그런데 막상 진짜 해보니까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처음에 이 공간을 주실 때 사실 막막했어요. 진짜 이 공간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진짜 완전히 막막해갖고 지난주에 봤지? 그 공간 완전 허허벌판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정말 막막함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하나하나 주와 함께 만들어가는 걸 만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재미를 느꼈어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내게 딱 좋은 환경은 없어요. 좋은 환경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딱 만족하는 환경이 있을까 순간? 없어. 내게 만족하는 환경은 없어. 딱 좋은 환경은 아무데도 이 땅에 어디 가는지 없을 거야. 근데 좋은 환경은 주와 함께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리조리 막 피해가면서 환경 따라 살아가지 말고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진지 간에 주와 함께 환경을 바꿔가고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갈렙의 믿음, 85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복당하지 말고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갈렙의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환경과 맞서 싸워 나가며 주와 함께 그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와 함께 나의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